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동시에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그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 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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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물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숨결 이곳에 가득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는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되지 말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살펴봤고,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사회 도덕적인 의무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1절부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 나그네와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자신의 고향이나 삶의 터전 등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나라, 지역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이죠. 고아는 부모를 잃은 자녀들, 그리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아내를 뜻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고아나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가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압제하면서 해를 끼치곤 했다는 겁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런 압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 너희가 만나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바로의 압제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노하실 만큼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명령하세요.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이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래요. 돈을 빌려줄 때 옷을 담보로 전당을 잡았으면 돈을 이 사람이 나한테 갚지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이 옷을 다시 돌려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으라고 해야죠. 빌려준 돈과 기간에 따라서 그만큼의 이자를 청구하는 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빚을 다 갚지 않았는데도 이 담보, 이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면 이 담보가 왜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한 줄로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옷은
밤의 추위를 막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유일했을지 모를 그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세우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더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진짜로 그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의 날에 모든 민족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해서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34절부터 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예수님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갸우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뭐 이렇게 길게 물어봤지만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러분을 칭찬하시거나 혹은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으로 표현되어야만 해요. 여러분의 거룩과 경건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실천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에 대한 섬김의 실천으로 표현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을 잃지 않고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주할 때에 주님, 주께 하듯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꺼이 그들에게 손 내밀어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기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 다해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는 자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정말 쫓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약자들을 죽게 하듯 섬기고 돌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야, 니들이 행축을 알아? 헤이, 니들이 행축을 알아? 5월 22일 친구 데려와. Yo, let's get it. 또 한 번의 행축을 hit it. 이번엔 그닉 죄를 그니와 주님을 잇는다는 의미가 담긴 말인 건 너 아니? 또하는 true try it. 트랩 속에서 널 대속해주고 계속해서 권 약속해주고 내 친구 돼주신 주 예수께로 내 친구들을 진리로 인도할지. 놓치지 마, 겁내지 마. March 27th 진구식을 시작으로 행군하는 차세대의 행축. 필요한 건 5명의 대신자. 자, 들었지?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려와.